예, 우리가 매일마다 요한복음을 경건의 시간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또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대표기도 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죠. 그 가운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죠? 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치는 작업,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가 많으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가지가 너무 많으면 영양분이 분산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가지조차도 말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잘라내어 버리게 되고, 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운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죠. 동시에 또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프지만 필요한 가지치기의 작업입니다. 이 가지치기는 정말 신앙생활에 아픈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우상제물에 사용된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이것과 연관되어진 여러 이슈들과, 또 우리가 10장에 들어와서는 우상숭배 고기와 연결된 더 뿌리 깊은 문제들, 우상숭배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뿌리를 뽑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죄악과 실패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로부터 올라온 것들이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 교만함으로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 드러난 죄악의 뿌리가 되어지는 우상 숭배를 다시 다루면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문제임을 직면시키면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실은 아픈 주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주제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오늘 크게 두 부분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찬식의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와 성찬의 식을 겸하여 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이 성찬식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각인되어 있는 강력한 이미지가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전에 레위기에서 경건의 시간 묵상했죠.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또 연결시켜서 우상숭배가 불가함을, 우상숭배의 또 의미가 무엇인가를 신약적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거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가지치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주제는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메타포라는 그림 언어,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논제나 명제보다도 이미지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지속되고 기억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타이타닉 하면 여러분 딱 어떤 그림이 생각납니까? 뱃머리에서 이렇게 쫙 서 있는 그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미지는 각인되죠. 마찬가지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 우상숭배의 가지를 제거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의 메타포가 사용되어져요. 성찬식의 이미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거든요. 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제사제도의 이미지,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몇몇천 행하고 있고 또 같이 참여는 하지 않지만 알고 있는 당시 우상 신전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의 이미지, 이 세 가지의 메타포를 통하여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분명한 신학적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적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결론적인 교훈을 하겠다. 중요한 교훈의 이 핵심들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책망받을 일이 많잖아요.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만 감사의 인사이고 12절부터는 모든 문제를 다뤄요. 끝까지.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줄곧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도 동일합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가운데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 아픈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메시지가 흘러가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도 어떤 메시지든지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목양의 모습이죠. 바울은 이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14절 후반에 강력한 권면을 줍니다. 여러분들, 피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지금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반복적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한답니다.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하면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 예. 이게 전문맥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피하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얼마 전에 우리 동해 쪽에 가물었을 때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이 산불이 번지는 속도는 엄청나거든요. 그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피하라 그러는데 집안에 값비싼 거 좋은 것 이렇게 찾다가 보면 그거 챙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뛰어나와야 돼요. 살기 위해 가지고. 그게 지금 피하라는 이미지입니다. 조금 더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쓰나미가 몰려올 때 우리 유튜브 같은 동영상에 보면요, 갑자기 잔잔한 바다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면요, 근데 그 몰려오기 전에 이 먼 바다에서 쓰나미가 시작되면 경보가 울려요. 근데 그 경보를 듣고 나서 빨리 피해야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경보가 울렸는데도 바다를 보니까 자기 눈에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쓰나미가 눈에 보여지는 그 순간에는 피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급속도로 그 아주 큰 집채만한 그러한 이 집채보다 훨씬 더 높지요. 높은 빌딩보다 더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면요, 피하지도 못하고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명령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쓰나미에 휩쓸려 죽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산불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영적 생명이 끝장나는 게 사실은 우상 숭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빨리 피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명령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관여되어져 있는 명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헬라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성경적인 지혜도 그들은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라.
너희들이 조금만 분별하면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상숭배의 모습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지금 빨리 피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혜를 사용하여서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탑다운으로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너희 스스로 이것은 자발적으로 잘 묵상해서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그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더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16절, 17절은 성찬예식의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의 의미를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고린도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예식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성찬예식을 잘 못 가졌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속에서 성찬예식을 가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 안에서는 또 신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참 아쉽게 못 가졌어요. 그러나 이 성찬예식은 개혁교회 때에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가졌던 예식이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좀 가져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예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메시지가 성찬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예식을 모일 때마다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성찬예식이 익숙했고 아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부에 와닿아 있는 가장 일상적인 그 예식을 이제 설명하면서 우상숭배의 위험성,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성찬식은 크게 떡을 떼어 먹는 것과 포도주의 잔을 마시는 두 예식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먼저는 이 바울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복의 잔, 이 축복의 잔을 마신다.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유월절 예식 때 포도주 잔을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잔에 마셨는데 4번을 마십니다. 그들의 규례에 따르면 4번을 마시는데 그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특별히 3번째 잔은 그 주식과 함께 마시고 난 다음에 그 3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는 축복을 합니다. 누구를 축복하냐 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을 하는 그것이 바로 3번째 잔을 마시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복의 잔이다 그러고 이것이 성례식, 성찬식과 연결되어져서 성찬예식에서도 나누는 그 잔을 축복의 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대신 생명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 떡을 떼어 먹습니다.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떡이지요. 그 떡을 함께 떼어 먹으면서 그 떡을 떼어 먹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성찬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예식은요, 16절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된다라는 의미, 한 몸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참여한다라는 성찬의 의미를 캐톨릭과 또 이게 개신교 안에서도 조금 이런 의미들을 다르게는 해석을 해요. 캐톨릭은 화채설이라 그래서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식재적으로 예수의 육신의 몸과 그리고 예수의 육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요. 또 이제 개혁 쪽에서도 제빙걸리와 같은 신학자는 이건 상징설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의미적인 의미다. 의미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켈빈은 이것을 영적 임재설로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는 아니지만 이 성찬예식을 할 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실제로 그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함께 참여한다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켈빈의 견해들을 개혁주의 전통에서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것이 성도 지체와의 연합의 의미, 이중적인 연합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많은 우리라는 것은 다양한 우리라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고 사회적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 경제적 지위가 다른 그런 많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져서 이 다양한 세상으로부터는 구분되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층들인데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랬거든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수많은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떡인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몸으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이 성찬이다. 그래서 이 성찬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지체와의 연합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지체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성찬 속에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방법은 자기 희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관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나를 위해 주신 생명의 떡을 통해서 죽어 흑해져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한 떡의 연합함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연합뿐만 아니라 각자 다양한 이 지체들이 한 몸임을 고백하고 한 가족임을 고백하고 주님과 연합된 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그 이중적인 연합을 고백하고요. 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이 성찬의 참여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희생의 방식, 피 흘리신 방식, 자신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그 삶의 원리들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성찬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2년 6개월 정도 만에 다음 부활주일 날 성찬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설교로 듣는 그러한 들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몸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성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연합, 결합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소견대로 스스로 판단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 힘든 것들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대부분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의 동기들이죠. 그 동기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2%가 부족하기 때문에 5%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의미의 신앙생활 정도.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바른 지식과 바른 원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의 가르침에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림으로서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성찬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는 붙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과 모든 생명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성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게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다른 것과 결합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제가 설명하면서 앞부분에 그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결합은 본드로 딱 붙여놓는 것, 3초 본드. 그 잘못 붙이면 손에 딱 붙으면 안 떨어져요, 이거.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고 더 강한 이미지는 용접시키는 거예요. 용접시키는 거.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용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불가해요, 이거는.
다른 것과 결합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례받는 의미이고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행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느슨해질 수가 있잖아요. 빨리 빼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접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본드를 붙일 때요. 접착이 되지 않으려면 중간에 불순물이 있으면 돼요. 먼지가 있든지 모래들이 있으면요. 아무리 강력 본드라도 중간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붙어요. 이게 바로 우상이고 이게 주님과 방해하는 것들이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과 붙어 있지 않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과 쫙 붙어 있어서 끊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받는 순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성찬을 행하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한 사람이다? 절대로 다른 것과 결합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돼요. 예. 마치 혼인서약과 같은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혼인서약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다른 이성과 결합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혼인서약을 한 사람들, 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다른 것과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원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것과 결합하는 것.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우상제물에 사용되어진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한 교훈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신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 내어주셨는데, 지식이 있다고 우상제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중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희생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찬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할 수도 없고, 성찬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해서 약한 자, 어린 자가 실족하고 무너지든 말든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우상제물 고기를 먹겠다라는 그 결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희들이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하는 그 성찬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너희들은 분별해라. 너희들 늘 하고 있는 것이 성찬의식 아니냐.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들에게 다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가르침을 알고 있고 늘 그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너희들이 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분별하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지혜의 분별이 필요한데 그 지혜로 분별하더라도 이들이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신앙생활, 안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이제 2년 훨씬 넘어서 이제 성찬의식 하는데 우리가 잘 기도로서 준비해서 이 세 가지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그냥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 주는, 저희 교회는 이게 포도주스 안 주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다 담아는, 그래도 2년 반 동안 우리 안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숙성되었을 거예요. 네. 그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제 이게 성찬의식 할 때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뭐 교회가 아주 이렇게 뭐 지저분하게 아니면 뭐 쪼잔하게 그 쪼매는 떡 하나 그 포도주 한 그거 하나 주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안 주고 저렇게 나눠 먹는다고 그렇게 실족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의미를 알면 함부로 마시면 안 되겠죠.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제 신앙의 관점에 따라서 사실 육신의 세례, 물 세례 그걸 받고 안 받고의 그것보다도 마음의 세례를 받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설령 육신의 세례를 어느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못 받았더라도 자기 마음의 세례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은 제가 때로는 애매하게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형식을 뛰어넘으면서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또 이제 요즘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형식도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대중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세례를 받는 것들. 우리 지금 세례 또 유아교육, 입교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공적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결단들.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들,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또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길을 따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찬의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과 합하지 않겠습니다. 또 나를 위한 삶의 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성찬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제 성찬식 메타포를 통해서 교훈을 한 다음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구약의 제사제도 그 이미지, 의미를 또 연결시킵니다. 18절에 육신을 따라하는 이스라엘을 보라. 육신을 따라하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거듭난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대조되는 혈통적인 유대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의식에 참여했고 제사의식에 참석하면요 희생제사 제물 가운데 이 제사를 드린 자들이 함께 제물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제물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나 18절에 보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 우리가 레위기 요한복음 전에 큐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제사가 있잖아요. 일단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먼저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화목제, 감사제 이런 거는 함께 제사에 참여한 자들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의 고기를 먹는 것은 제단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제단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이 성찬의식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가 죄송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신약의 성찬 한 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그림인데 더 선명한 것이죠. 성찬의식에. 근데 구약도 그 예표로서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구약 제사 제도도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있는 우리가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제물 고기를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고 그게 유대인들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나요? 그게 구약 제사의 의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하나의 메타포를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하고 이방의 우상 제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구약의 제사하고 이방 신전의 제사하고는 많이 비슷하잖아요. 이제 지금 이걸 이제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미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상 제물 고기에 대한 교훈들을 이게 복선으로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없다. 그러니까 우상은 없는데 없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간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것은 바울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너희들이 바른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하나 놓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놓친 게 뭐냐 그러면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세 가지 메타포가 연결이 되십니까? 신약의 성찬식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구약의 제사제도가 예표예요. 신약의 성찬식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제도와 우상 숭배의 제사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근데 다른 차이가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드리는 우상 제사는 문제는 우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큰 차이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데 고린도 사회의 사람들이 드리는 우상 제사는 우상이 없으면 이 제사의 의미는 뭔가? 우상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려도 되는 것인가?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제사에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없으면 우상에게 제사 드려도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우상은 없지만 영적 배후 세력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귀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없지만 그 우상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면서 결국 그 우상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지배력이 있는 그런 제사라는 것들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속에서 혼란할 수 있지요. 희미할 수 있죠. 뭐 우상 없는데 고기 먹는 거나 제사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상 제사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또 시장에 파는 고기들 그리고 우상 제사와 상관없는 고기들은 그냥 식물로 먹는 것 그것은 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상과 함께 연결되어 의존적인 인간이 피조물로서 신적인 도움을 구하는 우상숭배의 행위들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 그 행위들 가운데는 영적인 배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에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겸하여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이방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종교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오후에 절에 가고 그러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충분히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돈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이성일 수 있고 어떠한 쾌락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허기짐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들로 의지하면서 우상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 시간과 내 삶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우상은 사랑의 대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삼위일체 우상입니다. 그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면서 걸려 넘어가는 우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겸하여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성도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합리화는 이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고 있잖아요. 7대3, 8대2. 어쨌든 그것을 비율로 나누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제 신앙에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어요. 합리화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겸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굉장히 아픈 경고이고 두려운 경고이고 우리로서는 참 힘든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동시에 섬길 수 없을까요? 이미 앞부분에서 이야기됐죠.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성찬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떨어질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는 연합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건널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난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후회하고 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했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하여 섬기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버리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는가 착각하는데요. 겸하여 섬기는 신앙이 요한복음 15장에 메타포로 이야기하면 가지치기 하지 않는 포도나무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지도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우상숭배하는가 안 하는가는 열매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사단은 도적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파괴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목적이 달라요. 우상 숭배는요, 귀신이 배후에 조종하면서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도적질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께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성찬과 예배의 행위는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리는 행위예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어차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 결합되어져야 돼요. 우상에게 결합될 것인가? 주님께 결합될 것인가? 우상에게 결합된다는 것은 우상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를 해코지 하거나 조종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결합이에요. 성찬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사랑에 결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던지고 싶은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고민하고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겠다고 우리는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말라서 버려져 밟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을 하면요,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쓰나미에 떠밀려 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보다 더 강하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도적질되고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이길 정도로 너희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느냐?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인생에 많은 고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가지치기는 겉으로 볼 때에는 가장 소중한 열매 맺을 것 같은,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것을 잘라내는, 어떻게 보면 본성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아픈 행위이고 거부감이 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볼 때에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할 가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양분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갈 가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열매가 맺혀져요. 가지가 싱그럽게 물이 올라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같이 묵상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묵상훈련을 인도하신 선교사님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매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세밀한 문까지 채워주시는, 감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지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는 분수령을 맞이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30%가 교회를 떠난대요. 특별히 MZ 세대 중심으로. 근데 그 이유는 MZ 세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신앙의 풍성함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을 통해서 전수되어져요. 본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 가지치기가 아프지만 주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을 깨뜨려서 날마다 복종하는 신앙생활의 역설적인 풍성함과 행복을 제대로 보여준 부모가 없고 제대로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MZ세대들은요, 아니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라 하지 말라는 룰만 있는, 규칙만 있는, 다른 종교와 별 다르지 않는 그 종교에 매여서 내 인생을 왜 드려야 되는가? 그 회의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한 연합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큰 변화를 겪지요.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어 놓았고요. 저에게는 또 공간 이전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빠지게 될 것이고요.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열매 맺는 것과 그리고 말라 비틀어서 벌어지는 모습 두 가지로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봄이 너무 화창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저 모습으로, 저 화려하고 아름답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신앙의 과정이 주께서 주시는 가지치기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과 또 결단 뒤에 오는 풍성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